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새벽 귀한 예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벌써 끝나간다, 그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흐름이 끊기니까, 그죠? 지금 2번을 쉬었으니까 한 2주를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다 쓰러지시겠죠? 그게 아니고 갈수록 더 힘이 나겠죠? 오늘 새벽에도 어쩌면이 아니라 새로운 2025년 새해의 첫 새벽 기도입니다. 첫 새벽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리라 주제를 크게 한번 외치고 다짐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절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절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 모세는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세계 이제 고등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종교에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고, 믿는다는 말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들도 배운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힌두교 안에서도 딱 2사람, 아브라함, 모세, 한 사람 더 끼면 예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40년씩 이렇게 세 주기로 삶이 바뀌게 되는데, 태어난 후에 40년은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라고, 또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생애를 나누는 또 하나의 기점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기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타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와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완전 양분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모세도 동일하게 그 시내산 떨기나무 타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와 이전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난 신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의 모습들을 보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을 신약 성경이 해석하기를 첫 번째 꺼내드는 게 뭐냐? 믿음은 거절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고 태어났어도 버림받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죽음을 면했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이제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왕이 될 왕 후계자, 왕제 수업을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거절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에 보면 모세를 입양했던 그 공주가 나중에 하셉수트라고 하는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후계자권인 거죠. 그러니 그만큼 이제 왕자로서 그 나라 안에서는 거의 뭐 지존이죠. 건들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장래도 이제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25절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실제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이 애굽 왕가에 속한 지위, 온갖 부귀,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지위, 이런 권력, 이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이제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아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그 모세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이제 못 살게 구는 애굽의 감독자를 이제 돌로 쳐서 죽인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순간적인 행동이나 흥분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모세가 애굽 사람들과 짝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를 하나로 보는, 그러니까 자기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내가 이 사람을 죽임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을 했을 텐데도 그는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 영화, 안락함, 권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의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능력, 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일단 거절한 거죠.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와 거절 없이 선택과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육체를 포기하지 않고는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세상의 욕망은 포기해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든지, 이를 더 경히 여기고 어떤 것은 더 중하게 여기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거절할 것들은 거절하고 버릴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이것도 취하고 세상의 권세, 힘, 능력, 안락함, 부귀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기겠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오는 대가가 있죠. 그것이 우리가 혹시나 이 모세처럼 내가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광, 권세, 능력이 다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거절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거절할 것인가. 우리가 이 믿음의 잣대로 봤을 때 내가 이것을 거절했을 때 순간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당장의 이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5절과 26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내가 더 좋아했다. 무엇보다 더 좋아했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근데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데 앞에 뭐 하나가 붙어 있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사람들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달콤합니다. 더 막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야, 이 정도는 해야 뭐 세상에서 어깨 좀 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만큼 이런 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떵떵거리면서 소위 말하는 떵떵거리면서 산다. 그냥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나 더 큰 재물로, 보화보다,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 재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는 겁니다. 상. 내가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견뎌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거부하고 장차 누릴 영원한 하늘 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순간의 쾌락과 형통과 기쁨과 영예, 명예, 돈, 이런 세상에 주는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다.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맙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도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면, 여러분, 이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낙은 언젠가는 끝나지만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늘의 상은,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거절할 때 거절하는 것이고, 그 거절은 어쩌면 소극적인 행위일지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밀어내는 것은 소극적일 수 있지만,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나는 이렇게 살리라,
그러면서 그것을 딱 붙들면 그것은 아주 적극적인 행위가 되죠. 믿음은 좋은 환경을 택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오신 거잖아요. 내가 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새벽에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이 행위 자체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내가 집에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것보다가 내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잖아요. 피곤하시잖아요. 고난이 따르잖아요. 피곤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선택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몸이 찌뿌둥하지만 그래도 난 더 좋은 것을 택한다. 하나님을 택한다는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시면 이 땅에 살고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더 평화롭게, 더 나무랄 데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것들 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선교지로 갑니다. 험한 길을 택하고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 가끔씩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물어보면 그들은 최고를 택한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안락함, 편안함들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더 좋은 하나님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을 하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결국 믿음인 거죠. 여러분 다 믿음으로 선교지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이것이 믿음의 선택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구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결정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할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될 모든 날들 안에 끊임없이 선택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선택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선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치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고 그가 살아가야 할 사명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내 생각과 어쩌면 내 환경에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믿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선택의 초점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비록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감독관 한 명 죽인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난 왕이 될 자인데, 그죠? 그렇지만 이 모세가요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정적이 모세와 함께 왕 수업을 겨루는 또 다른 왕자, 진짜 배에서 난 왕자가 있는 거죠. 이 사람 사이에는 이제 결정적인 단점을 하나 제공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내가 내 동족의 죽음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낙을 포기하고 뭘 선택합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모세가 붙든 거죠. 그랬더니 모든 것은 다 사라졌고 결국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것도 40년간 미디안에서 정말 죽은 듯이 살잖아요. 40년 동안 정말 없는 듯이 사는 그 인생을 40년간이나 살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포기하니까 믿음으로 거절하니까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래도 모세는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죠. 그래서 믿음은 거절과 선택입니다. 거절과 선택. 두 단어로 어느 정도는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영광도 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그 즐거움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더 좋은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거절하고 잠깐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믿음의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겁니다. 많은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무엇을 거절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거절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낙과 즐거움과 기쁨들을 누리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 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즐거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을 항상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잠깐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